지금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보이시는 그 그림 아마 많이 낯이 익으실 거예요. 네. 어느 화가가 그렸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게 지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왼쪽에는 그 넓은 길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십자가가 보이면서 그 좁은 문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참 일로 들어가는 길이 참 어렵지만은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야곱이 모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라반 몰래 받단 아람에서 도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떠난 지 10일 만에 길르앗산에서 라반에게 붙잡혀서 야곱은 죽을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라반의 분노를 누구려 뜨리시고 야곱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떠나는 길이 아니라 정말 몰래 도망쳐야 하는 목숨을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부탁되고 이렇게 순종한다는 게 아니라 먼저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미리 각오하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9절.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비군을 도적질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라반이 자리를 떠나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기회가 왔는데 그것은 바로 라반이 양털을 깎는 그 축제에 참가하러 갔을 때 그날을 바로 이렇게 이사하는 그 디데이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스럽고 정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일이었기에 야곱의 마음은 다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사하시다 보면 예상외로 그냥 이삿짐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마음은 이걸 빨리 1초라도 빨리 여기를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챙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어린 자녀들, 12명의 자녀들, 또 그냥 그 가축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 와중에 또 아내 라헬은 그 아비가 섬기는 그 가정 수호신이 드라비를 훔쳤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한 15cm에서 한 20cm 정도 되는 그 사람 모양의 그 형상을 가진 그 우상이에요. 가정집에다가 이렇게 믿는 그 아람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인데, 이것을 라헬이 훔친 거예요. 이것은 우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재산권을 확보하는 물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장차 아버지 라반이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그 재산권도 확보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정말 숨을 쉴 새도 없이 그 짐을 꾸렸습니다. 31장 20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나안이 떠났더라. 여기서 야곱이 왜 라반한테 정식으로 인사하지 않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떠났을까요? 2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떠날 때는 그냥 뭐 말없이 하면서 그냥 말없이 다니지 몰래 떠난 거죠. 그 이유가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뭐 20년 동안 그 라반과 함께 살다 보니 라반과 함께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라반은. 그래서 그 라반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뺐든가 딸들을 강제로 빼앗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후시탄탄 라반이 언제 집을 비우나 그것을 계속해 예의주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사람을 속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 외삼촌 하면서 속으로는 언제 도망갈까 자기 마음을 감추는 것, 이것도 사실은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라반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있었고 또 그 아내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비군을 도적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3일 후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21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간 지, 그 다음에 22절. 3일 만에 야곱의 도망간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건넌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아마 지도가 있었죠. 지도를 보시면은 그 바단 아람에서 그 길라 그 산까지의 그 거리가 약 3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라반이 쫓아올까봐 가축과 어린 자식들을 이끌고 아마 전속력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망친 지 3일 후에 라반이 이를 알게 되고 자기 몰래 도망친 것을 괘씸하게 생각해서 정말 분노가 치솟아서 정말 라반의 정말 맹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23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그러니까 야곱의 식솔들이 3일 먼저 출발했지만 라반의 맹추격에 당해내지 못하고 그만 7일 후에 따라 잡혔습니다. 그러면 왜 라반은 정말 이렇게 죽기 살기로 야곱을 추격한 것일까요? 창세기 3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라반의 말 속에는 그 두 가지 추격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해치려고. 야곱이 인사 없이 정말 이렇게 몰래 떠나게 너무 괘씸해서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드라빔이 없어졌기 때문에 드라빔을 도로 찾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귀향길은 행복한 길이 아니라 정말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어린 가족과 가축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했고 또 해발 900m 되는 길르앗 정상까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길르앗 산에서 라반의 무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라반에게 붙잡힌 야곱은 죽음의 공포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떻게 보면 어떤 난관 앞에서 정말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강한 것 같지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곱의 생명이 마치 곧 없어질 안개처럼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위태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인간이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까? 창세기 31장 24절을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야곱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라반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기에 야곱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라코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지만 길르앗에서 죽을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주저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도 불사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행동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헤이스트, 두 번째는 호러, 세 번째는 헬핑입니다. 첫째가 헤이스트, 그러니까 정말 몰래 도망가야 하는 급박한 시간 속에서 그냥 어린 자녀들, 어린 짐승 새끼까지 다 챙기며 이삿짐을 싸고 탈출해야만 하는 야곱의 긴박함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뭘까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은 정말 취미생활이 아니죠. 정말 생명을 걸고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허러입니다. 야곱은 길르앗산에서 라반의 무리들에게 붙잡혔을 때 죽음 앞에서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콧물 질질 흘리며 맥도 못 춥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헬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르앗산에서 극적으로 야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해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죽을 고비를 맞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길르앗 정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그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고난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생명의 길을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순종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위험도 뒤따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함께 있음을 배웁니다. 순종하면서 얻게 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줄 압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길르앗 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